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병적으로 무언가를 집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저장강박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저장해두는 강박 증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집안에 무언가 꽉 차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쾌감까지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그 공허한 마음을 이제 무언가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에 하나하나 쌓아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제어가 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가득한 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함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뭔가라도 쌓아두고 채워놓고 싶은 마음.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우리 모두가 다 저장 강박증이 어느 정도는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쓰레기를 수집하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수집합니다. 누가 뭐 좋다더라 하면 꼭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어디 가면 성공한다더라 하면 마음이 혹하고 어디가 아름답고 좋다더라 하면 꼭 한번 가봐야 마음이 후련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마치 쓰레기를 수집하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악을 보셨습니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먼저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나 스스로가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그 고이는 족족 땅이 흡수가 되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메말라 있는 그 웅덩이와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채우기 위한 갈망은 있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만족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림 하나로 표현하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밑빠진 독과도 같은 것이지요. 채워도 채워도 끊이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고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격의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떠난 그 인격의 빈 공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이러한 빈 공간이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허기진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함을 누리는 길은 과연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기를 갈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움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을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이 가득한 그 웅덩이에 그 독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은 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격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망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또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주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세상의 빵과 떡은 먹어도 또 배가 고프지요. 하지만 주님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그 생명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통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안트로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안트로포스 이 단어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자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육체 구조는 동물들과 달리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바로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시고 세상에서 즐겨야 마땅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지요. 이제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나아가기 싫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만족함, 참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마음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 성공하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너 된 일이 뭐가 있어? 돈을 많이 벌었니? 아니면 성공했니? 아니면 건강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상하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4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과도 같다. 너무나도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내 뼈를 찌르는 칼날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비방을 받는 것은,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인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조롱과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회상합니까? 이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춤을 췄던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을 회상하게 됩니다. 추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낄 수 없는 심령의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과 절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주를 갈망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가끔 이제 오시게 되면 그분들의 이제 배경을 좀 이야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반드시 주일학교 조금은 나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송의 가사가 내 귀에 들리우고
또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기쁨들이 생각나서 다시금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바로 그때 경험했던 내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고 아이들이 섬김만 받다가 훌쩍 떠나버리게 되면 교사로서 참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옛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추억하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었던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금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영혼들을 섬기고 기쁨과 보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결국에 옛 모습을 추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전보다 더 큰 갈망,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품에 안기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품에 안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통에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평안하고 고요하게 잠이 듭니다. 왜 이렇게 전쟁 중에서도 그 아이가 평안하고 고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하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를 낙심케 만들고 불안케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너희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현실을 바라보며 조급해 하십니까?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내일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루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과 낭망이라는 것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꽁꽁 올가매려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연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연민이 영어로 보면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ompassion은 come이라는 단어가 이제 접두어인데 함께라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passion, 이거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 바로 연민, compassion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느끼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는 그 마음을 아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열심을 다해 키웠던 제자들,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요. 그를 따랐던 제자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슬픔, 과연 예수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겪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림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느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최고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길만이 우리의 영혼의 담비와도 같이 해가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슬픔, 낭망,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얼굴을 한번 비추시기만 하면 흑암의 땅에 광명이 비추고 황폐한 사망의 땅에 생명이 소생해서 낙원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남한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어둡고 궁핍하게 삶이 피폐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얼굴에 비추셔서 형통과 평안과 만족과 풍성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시온에서 슬픔에 빠진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대신 희락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지요. 믿음의 사람 욥도 환난을 당했을 때에 없어진 재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없어진 재물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죽은 자녀들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방하는 아내와 친구들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 그 마음이 상할 때에, 그리고 영혼이 낭망할 때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환난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은총이 날로 날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